영적 거리두기, 영적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가 퍽이나 우리의 많은 일상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줄을 누가 알았겠으며,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또 그래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면이 무엇일까? 각 가정들마다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시는데, 각 가정들마다 스마트 기기나 노트북, TV를 통해서 TV 드라마 혹은 예능 이런 것은 많이 넘쳐났어도 이걸 통해서 가정 내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경험 없으셨을 텐데, 아무튼 근본 기회가 우리 각 가정을 참된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고, 이 예배당 출입하지 못하셨어도 한 마음을 가지고 더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 시민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암묵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 자체도 새로운 말이죠.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좀 접촉을 피하고 또 거리를 멀리해서 이거 이겨내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승리는 이제 우리가 감당하고 경험해야 될 그러한 2차적인 싸움이요, 또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김의 싸움을 싸우시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거리를 두고 좁힐 것은 좁히고 또 멀리할 것은 멀리할 때 하나님의 영향력, 이 구원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침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힘써 가까이 해야 할 것이고, 또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는 철저히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 강건함이 소실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그러한 건강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거리두기의 실천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또 무엇을 멀리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될 것은 세상의 자랑과 거리를 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을 우리가 지나치게 가까이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걸리는 겁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과 완전 구별되어서 동떨어 살아갈 수 없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요, 또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볼 수는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 혹은 목적, 이것을 삼는 것은
세상에 걸리게 되는 영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확진자가 있어서 가까이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 다들 그렇게 여기시는 것처럼 세상의 것에 대해서 멀쩡히 관찰하는 정도까지야 우리가 그러나 쳐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무조건이 되는 거 합당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과 동떨어질 할 수 없지만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자랑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혹은 우리 외적으로 잘 되는 것이나 혹은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목적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린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영적 거리두기를 하려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성전,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지금 자랑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에 큰 재능이 있었던 헤롯 대왕이 80여 년 이상 걸려서 만든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크게 됐을 것이고 자랑할 만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몇십 년에 걸친 그런 건축물, 큰 성, 여기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웅장하고 또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건축물이었을지라도 주님께서 관심 가지신 건축물은 저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쌓아 올라가야 할 우리 마음의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성곽을 보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가 성전 정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들어가시면서 이 큰 성을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성전 안에서 자리 잡고 앉아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매매하던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주님의 관심은 눈에 보인 큰 거 여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 건물을 가리켜서 굉장하죠. 이 말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는 내 관심은 거기 없다. 이 큰 건물,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려 하지 말고 도리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자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적 거리두기의 실천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그 사람의 참된 면은 보이는 것이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들어가는 면이 본 마음일 수 있지만 사람은 감출 수가 있죠. 그런데 눈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그 인격적인 면,
그런 생각과 사상, 그것이 그 사람의 실체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할 것인가? 우리 겉에 드러난 그 겉사람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우리의 숨은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간 그 인격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까지 우리는 세상과의 거리를 멀리하고 또 끊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만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고 무엇을 이루었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였다. 비록 고난 중에서라도 발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도리어 배설물같이 여기고 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인즉슨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빌립보 3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 이거는 하찮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안 되고 우리 신앙의 본질 자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동의가 안 되실 수 있지만 동의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언제 동의를 하게 되는가?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 몸 성한 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누구 한 분이라도 이에 관련되지 않고 질병 걸리지 않길 바라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려서 또 실제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내가 만일 판정을 받고 중증이 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 수 있는가 하면 다 필요 없다. 그런 말 나오죠.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시고 그러면 이제 점점 하나 앞에 그럴 때 가까울 겁니다. 자연적으로 오랫동안 장수하시다 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뜨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만 상정해봐도 사람이 건강한 거, 이거 생명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의미 없다. 이렇게 판단할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앞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은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이 전부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잖게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가 깨닫고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이 눈에 보이는 큰 건물을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으신 겁니다. 없어질 걸 아는 사람이 그거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지나가고 남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만 남지 내가 기억하는 것, 내 인생의 추억, 그것이 남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을 하시고 우리 어찌하든지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면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 계신 분들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인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좀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실체는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가시적으로 인비저블이 아니고 감추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 감추인 그리스도의 보화를 찾고 발견하기까지 세상과의 거리를 멀찍이 두며 세상과의 거의 접촉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의 거리를 두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특별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멀리하는 겁니다. 위험한 것들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자랑과의 거리를 두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궁극적으로 추구할 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으므로 이 영원한 감추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영적 거리두기의 실천 요소. 이번엔 가까이 할 것인데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권 중심에 서야 됩니다. 이 영적 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근접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반 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영적으로 거리를 두며 사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랑하던 그 큰 건물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어딜 향하셨는가? 감람산을 향해 나가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어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말세에 관한 그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마지막 남은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 말세에 일어난 이 일들이
마치 우리가 감당할 그 남은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같이 계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주의 뒤를 따라서 이 말세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인상 깊게 보아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걸 보기 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살펴야 되겠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어 앉으셨을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내다보이는 건너편 가셔서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성들에 매몰되어서 그 큰 성만 바라보지 말고 나와서 감람산에 서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 이 구도가 중요한데요.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단순히 등산 코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그 감람산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이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교훈하시던 자리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에서 바라볼 때라야만이 참된 실체를 깨달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개인적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그 큰 문제들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산이라고 하는 실질적 산은 아니지만 주의 말씀을 들은 곳이요.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자리 예배당일 수도 있겠고요. 또 각 가정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보아야지만이 우리는 바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감람산이 의미하는 바, 그 제자들과의 그런 교훈, 교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바라보게 되면 전체를 보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현실적 문제 앞에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 살피면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그때가 되면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한 이러한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땅 4분의 1을 해하기로 한 그것이 바로 이 죽음과도 같은 큰 전염병과 같은 것이 창궐할 것을 이미 얘기해 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이 앞으로 먹을 게 없을 거니까 좀 쌀을 사놔야 되겠다. 라면 한 박 사놓자.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이 예고한 대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것이 이 감람산에서부터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이 현실적 문제 가운데만 있으면 그게 너무 크죠. 큰 건물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그 교제권 안에 근접해 나가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나온 말씀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십자가로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하나의 시스템처럼 우리가 공고히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예배당에서나 우리 각 가정에서나 이 시간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세상을 살피고 또 모든 일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로 이기는 길입니다. 각 개인들마다도 혹은 가정들마다 내가 함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큰 건물이죠. 긍정적 의미에서라기보다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것들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지는 것. 멀리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회피를 의미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마치 이 성을 나와서 감람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저 큰 성 건물들이 작게 보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이기려면 이 십자가 싸움을 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것인데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려면 이 큰 시험이 우리의 큰 시험 되지 않고 작은 시험이 되게 하려면 더욱 올라가야 됩니다. 더 깊은 골방에 들어가셔야 되고 더 높은 꼭대기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까지 우리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 앞에 부르짖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크다라고 여겼던 문제들 작아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기고 이 십자가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자랑으로 삼는 것들은 우리는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 시각에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바로 바라보며 이 문제가 크다, 그것만 판단하지 말고 이제 주님 역사하신다,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주를 향한 설렘을 가지고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이기는 구원 얻는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의 실천 요소는 무엇인가? 무엇과의 거리를 둘 것인가? 우리 영혼의 대적과의 거리를 둬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거스리고 또 맞서는 영혼의 주적을 파악을 하고 항전하는 것이 영적 거리두기의 실천입니다. 이 말세에 관한 교훈은 우리가 싸워야 할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말세가 아닌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지진과 기근과 이런 전염병과 이러한 어려움들은 없었겠죠. 물론 그 당시에 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다 알고 이 마지막 남은 때, 이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께서 무엇보다도 너희가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염두에 둬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하라.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많은 거짓 선자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실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지고 자칭 예수라 말하는 그런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미혹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사람 미혹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지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하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그 대상은, 우리 영혼의 주적은 바로 마귀 사탄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광명한 천사라도 가장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혹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아예 접근이 되지 않도록 먼 거리를 두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를 거스려 싸우는 정욕을 제하라. 너희를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 영혼에 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 일단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들어와서 어떤 모습으로든 그 욕심에 기인하여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걸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라도 걸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고 조심하고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그런 많은 청결함과 위생을 추구하는데,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하는데 이걸 그대로 둔다. 이거는 자기 학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의 피가 들어간, 예수의 피값을 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받아들이는 거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거 그거 조금도 막아섬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겁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묵자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된다는 뜻인데,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불허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려 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면 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 제자의 도,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자랑, 세상에 좋아하는 것, 그것 따라가는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상과의 거리를 멀찍이 두고 비록 보이지 아니하지만 감춰진 그 그리스도의 보화를 찾고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얻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 큰 시험과 문제 속에서 큰 건물들 그거 볼 것이 아니라 나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셨던 그 감람산 위에 서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그 감람산에서부터 성전을 바라보신 겁니다. 우리 주의 말씀과 그를 향한 간구에서부터 우리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비록 큰 시험일지라도 그것이 아주 작게 보일 때까지 더 깊은 골방에 들어가며 더욱 영적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자, 이런 자들과 분별하여서 이것이 지금 사람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내 영혼에 해를 준다, 내 영혼의 평안을 깨친다,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물리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피값이 들어간 귀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때 우리 영혼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으며 주와 함께 더불어서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남은 한 주도 내가 주와 함께 산다, 그 고난에 동참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와 같은 입장에서 주와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